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예람 글로벌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세 번째 11번째 성령의 증언이라는 설교인데 오늘은 요약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오늘의 주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주제, 즉 성령의 증언에 대해 분명하게 자주 엄숙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위험도 있기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넘치는 열정으로 인해 야성적인 것을 성령의 증거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해 분명하게 쓴 글이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의 글도 부족한 편입니다. 이는 성령의 증언에 대해 조잡하고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인 설명이 난무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감리교인들에게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묻혀버릴 위기에 처한 이 주제를 감리교인들이 잘 회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성령은 인격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선함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성령을 슬프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열매는 성령의 증거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의 영에게 증언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거하시는 내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증거를 받으면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즉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으로 혹은 내적인 의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증언을 받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성령의 열매 같은 직접적인 열매가 솟아날까요? 분명히 성령 증거의 직접적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 증거를 성령의 열매 외에 다른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령과 우리의 영이 증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두 증언 가운데 우리 영의 증언은 선행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 두 증언 중 성령의 증언은 우리 영의 증언보다 먼저 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거룩의 뿌리가 되어 성화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임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영의 증거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포함한 구름 같은 증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험도
이 성경의 교리를 확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주셨고, 우리는 즉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듣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라고.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직접 증거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실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와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성령님의 직접 증언 외에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증언하시면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어린아이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즉시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로 내가 마귀의 자식인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좋아했습니다. 저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나는 성신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죽을 정도로 슬픕니다. 내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험난한 바다이며 온통 폭풍과 폭우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증거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알게 되어 죄를 회개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을 의식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 고난과 치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기 전에 우리 안에는 내외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도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증언을 부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의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구속을 경험,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 죄를 한치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로는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진실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셔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영의 독단적인 증언으로는 그 진리를 만족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에 대해서 말했지만 아래와 같은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반론, 경험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교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반론은 우리가 말한 증언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행이지요. 우리의 증언에 대한 경험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경험은 곧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금방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열매를 금방 맺을 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아직 없어도 성령의 증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하다 보면 성령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반론은 성령 증언은 우리 고백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증언은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고백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성령 증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증언은 잃어버리고 부족하고 죄책감을 가진 무력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언이 우리의 고백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반론입니다. 어떤 부흥사가 말하기를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부흥사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 대신에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방법은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두 부흥사의 말에는 증언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선물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번째 반론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모든 것을 증명하라. 영을 시험해보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해 보아 열매가 있으면 성령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으로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둘이 증거하지요. 다섯 번째 반론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가 우리를 가장 큰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누구의 간증에 의존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일까?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모든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실 공동으로 증언합니다. 그들이 결합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믿을만 합니다.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여섯 번째 반론은 주님처럼 혹독한 시련을 받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시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식으로 시련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다른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반론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증거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매우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실로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도 그들은 어린 양 같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영의 증거를 주어 내적으로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영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직접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령의 증거란 성령의 열매를 의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또 다른 것도 있다고 믿습니다.
본성적으로 성령의 증언은 열매보다 앞서서 주어져야 합니다. 즉 증언이 있어야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험에 의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님의 경험을 통한 직접 증거를 줄 때까지는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증언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에 대한 증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체험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교리를 증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모든 종류의 열광자들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증명할 목적으로 체험이라고 하는 증거를 상상했으나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진다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지 성경 어느 곳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언급하지 않는다. 체험은 우리를 가장 큰 착각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만이 겪은 시험을 제외하고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충분한 증거다. 우리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체험은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확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고도 황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험에 대해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셋째로 그 증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참된 증거는 그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런 열매들은 체험보다 앞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체험 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다음의 말씀, 즉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직접 증언과 간접 증언을 의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시련을 겪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체로부터 두 가지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와 분리된 성령에 대한 증언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면 또 즉각적으로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추론은 성령의 증거 없이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거 없이도 영을 미리 맛볼 수는 있습니다. 기쁨, 평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증거를 갖기 훨씬 전에 미혹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 피의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를 갖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오래 참음, 온유함, 성실함, 절제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특권이며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한 번 받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주며
모든 고통스러운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열매, 즉 모든 내적, 외적 거룩함을 낳는 것을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증언이나 우리 자신의 증언, 모든 의와 참된 거룩함과 함께 오는 구원의 확신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증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우리의 영이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거룩한 성령을 맺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시련과 유혹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